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만나는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질문들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를 더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질문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입니다. 바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그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난민과 이주민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형제자매들과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정치를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신앙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정치는 세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을 지혜롭고 겸손한 인간을 통해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겸손이라는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지혜는 쉽게 얻어지지 않으며 어리석음은 늘 우리 곁에서 더 쉬운 길로 가자고 속삭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거대한 유혹에 직면합니다. 작은 모임의 총무가 되든 거대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든 그 권력을 맡겨진 모든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사적인 욕망을 위해 쓰려는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사명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이교도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의 권한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의 교만과 욕심에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악인들이 다른 이를 해치려고 판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즉 교회를 통해 세상 권력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권력 앞에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세속적인 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이민과 난민 문제를 바라봅시다. 이 문제는 여러 역사적,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우 다루기 어렵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서구 열강들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며 부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었기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나라를 지배한 역사는 없지만 강대국의 행포 아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압받았던 그 기억은 오늘날 전쟁과 가난을 피해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이들의 슬픔에 더 깊이 공감하게 합니다. 가난하고 불안한 나라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자유가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며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내 가족도 그곳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풍요를 이제는 함께 나누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주민이 몰려온다면 사회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복지,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정치적 망명자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 부모님의 품에 안겨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복음서의 시작부터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 쫓겨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 살기도 바쁘니 당신들은 오지 말라고 말하며 높은 담을 쌓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제노포비아, 즉 외국인 혐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와 다른 외모,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배척하려는 마음은 복음의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제는 더 지혜롭게, 더 인간적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별 국가의 이익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오늘날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발견한 이 광활한 우주의 크기를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흥미로운 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울은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까운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당신의 세대 안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이러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사명은 유대인의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방인의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지난 150년간 많은 신학자들이 간과해온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와 바울은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언은 틀렸다. 그러므로 그들의 다른 가르침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바로잡으실 궁극적인 종말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의 교부들, 예를 들어 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이나 3세기의 터툴리안 같은 인물들의 글을 보아도 세상이 왜 아직 끝나지 않았지? 라며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의 광활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편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고대인들이 비록 현대과학과 같은 정밀한 지식은 없었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이 우주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고대인들은 결코 좁은 세계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미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경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날의 천문학 지식을 접한다 해도 그는 보라, 내가 전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토록 놀랍게 증명되지 않았는가? 라며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일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신앙의 운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건강한 복음을 만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왜곡되고 상처뿐인 기독교를 경험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난 것이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이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건강한 전통과 그렇지 못한 전통으로 명확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아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에 무한히 감사하면서도 제가 속했던 신앙의 전통 역시 역사 속에서 여러 잘못된 선택들을 해왔고 고쳐야 할 점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전통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만약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완벽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가 일할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 나가서 다른 품꾼들을 불렀고 오후 늦게 심지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품삯을 줄 때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까지 모두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든 1시간만 일한 사람이든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왔고 가라고 한 곳으로 갔으며 하라고 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일찍 시작했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신앙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안락과 만족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어렵고 힘든 과업을 감당하라는 사명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특권을 가지고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진다면 더 큰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면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후 베드로는 뒤따라오던 요한을 보며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신앙 여정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거나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길을 걷고 있든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오직 하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저렇게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장 부족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장 완벽해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마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거룩하게 개혁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흔들릴 때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